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 즉 도덕법으로서의 10계명을 한 계명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오늘 말씀을 바로 알아서 또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소율이 분답 45번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게요.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3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냥 들어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정말 명확한 말씀입니다. 1계명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지 말라.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들었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그 내포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율이문답 질문 46번은 1계명이 요구하시는 바를 좀 더 깊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포하는 그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임을 인정해라.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을 그 1계명이 좀 더 깊게 사실은 내포하고 있다. 이것을 담아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첫째,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줄을 인정해라. 둘째,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셋째,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한번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라. 어떤 사람들은요, 10계명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니까 봐라, 다른 신들이 있다 혹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들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 1계명 말씀을 그냥 완전히 오독한 거예요. 오히려 1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다른 신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마치 다른 신들이 있는 것인 것 마냥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10계명이 성경에 두 군데 기록이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돼 있고 또 신명기 5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자, 신명기 5장 다음에 6장에 이제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면 신명기 6장 4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신 여호와다.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존하신 하나님, 요 의미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명칭에 담겨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분, 자존하신 분, 처음부터 계신 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기인하지 않았고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하였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스스로 있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스스로 있는 분,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해서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2장 29절 보면,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까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랬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그러니까 유일한 여호와를 유일한 주,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풀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일한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호와가 한 분이신 건 맞는데 뭐 여호와 아닌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 전혀 아니에요. 유일한 여호와는, 즉 유일하신 스스로 있는 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 신들을 많이 만들어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0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밝히세요.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계명이 우리 이제 도덕법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도덕법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이 도덕법을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유일한 기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요. 다른 기준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죠. 이것이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그 말은 또 무슨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참된 도덕이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라 그랬죠. 우리의 하나님임을. 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줄을 알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냥 나는 나지 그렇게 살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야. 근데 나는 인정하지 않을래. 이래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알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러 어떤 짓을 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내용입니다. 뱀이 유혹한 내용이 뭐예요?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아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자가 될 거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고 너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든 이건 먹어도 괜찮은 거야. 나는 먹을래. 라고 하나님이 기준됨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래. 그러나 나는 그냥 인정하지 않고 살겠어. 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을 알아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잣대가 되고 내가 판단 주체가 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십계명이 그걸 딱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라. 이것이 십계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십계명을 우리가 배울 때에 이 고백이 따라 나와야 돼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그래서 2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래서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배하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자,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신을. 그러면 다른 신이 반드시 뭘 요구해요? 자기에게 경배하기를 요구하죠. 그래서 사람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다른 신들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잖아요. 다른 신을 예배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그 앞에 둔다는 것은 다른 신을 그래서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두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께 뭐 하라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계명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뭐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알아서 하나님이 기준인 줄을 아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사탄은 우리들에게 유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면 억만금을 가져다 줄게, 유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자꾸 다른 신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억만금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억만금을 얻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살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천하 만국을, 그 부귀와 영광을 예수님의 눈앞에 한눈에 싹 다 보여주면서 만약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는 때때로 막 이렇습니다. 내 판단에 이게 죄인 줄 알아요.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인 줄 알아요. 죄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천하 만국의 부귀와 영광을, 그 일부를 막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흔들흔들 해버려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하나님만이 기준이심으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 그래서 그 일생 속에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그래서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같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제 예배, 이제 공예배다. 그러면 주일날 함께 교회로 모여서, 우리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고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주일마다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고 정말 올바른 모습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이렇게 주일마다 주의 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교회로서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올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이 주일날 하루 공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다 드렸다, 이것은 좀 피해야 돼요. 주일날 공예배 드린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그렇게 주일날 공예배로 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기초로 하여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순종하고 그렇게 행하는 바로 그러한 영적 예배의 삶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천하 만국을 못 얻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살아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겠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계명을 통해서 그 일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우리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주일날만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6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우리 앞에 두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는 것을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주일날만 우리 앞에 두고 모시고 살아가고 일주일은 하나님 없이 막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두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주일뿐 아니라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유리문답 질문 47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지하는 것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일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직 그분에게만 드려야 할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 돌리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그 일계명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바하고 정확히 반대되는 것, 이제 그걸 금지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하고 반대되는 건 뭐예요? 아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라고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일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나의 하나님임을 부인하는 것, 이것도 이제 일계명을 위반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적 예배로서 살아내지 않는 것, 이것도 다 일계명을 이제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구하시는 것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사조들이 많죠.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어요? 무신론. 하나님 아예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 보이는 온 우주 만물은 원래 처음부터 있는 거야.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어요.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있게 되는 것인가?
여기서 설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든지 아니면 원래부터 우주 만물은 처음부터 있었던 건지 이 두 개 외에는 다른 설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들, 이 유물론자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주는 처음부터 원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애써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설명으로서는 일단 가능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야, 생명은 어떻게 시작된 거냐? 생명은. 근데 이제 유물론자들은요,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설명을 못해요. 그냥 하는 말이 뭐냐면 아주 긴 기간 동안 아주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생명이 태어난 거야. 근데요,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안 돼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규명이 안 돼요, 규명이. 근데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긴 기간 동안 어쩌다가 보니까 단백질이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까 아메바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시작된 거야.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는 일들을 마치 과학인 것인 것 마냥 포장해서 설명을 막 합니다. 그리고 그 무신론자들, 하나님 없다고 하고 우주가 그냥 원래부터 있다고 하는 그 유물론자들은 또 뭘 설명을 못하냐면 인격, 어떤 참된 도덕 이런 거를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물질 덩어리인데 물질이 우연히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과정 가운데 지구도 생기고 인간도 생겼는데 여기에 무슨 도덕이 있고 여기에 무슨 윤리가 있어요. 절대적인 선이 어디 있고 절대적인 악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리저리 순환하는 가운데 잠깐 반짝반짝 나온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의 설명 속에서는 절대적인 윤리와 도덕, 선과 악 그런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물론자들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네 인생을 즐겨라 이런 말이나 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알아요. 자기들의 논리적인 결론으로는 윤리와 도덕은 없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선과 악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세상적인 사조를 분명히 알고 경고하고 있죠. 시편 14편 1절 말씀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도 보세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얘기는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생명 증명이 안 돼요. 그들 설명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덕 자기들은 설명을 못 해요. 근데 하나님 이야기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죠.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혹시 이런 유혹들이 꿈틀꿈틀 된다면 이것은 일계명이 금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배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신론도 당연히 금하시죠. 무신론도 금하시고 다신론도 금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주인인데 다신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신, 다른 하나님이 있어서 그 지분을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사야 42장 8절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신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준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들이 여럿이면 그 기준도 각각 다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럿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 사이의 세력의 균형은요 얼마든지 변화되고 허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게 다신론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선한 신이 우세하더라도 나중에 소위 악한 신이 우세하게 되면 나중에 악이 선으로 둔갑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다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신론에는 아주 불안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신론을 이야기하는 건 그런 세상을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통탄하겠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도덕과 절대적인 선과 악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다신론이라고 하는 건 그걸 부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 하나님 믿어. 근데 혹시 다른 신이 있을지도 몰라. 이게 굉장히 웃긴 얘기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다른 우상에게 영광을 좀 나누어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마치 그것이 관용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넉넉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막 있을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마세요. 그것은 일계명을 위반하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 어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바알도 섬기면 어때?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요구하세요? 양당 간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둘 다는 없어요. 오늘날 선교지에 가면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옛날에 종교를 다 버리고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종교와 습관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노라라고 하는데도 근데 옛 종교, 옛 습관들을 막 버리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나님도 있고 다른 신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일계명은 분명하게 금지해요. 다른 신은 없다. 다신론적인 그런 가치관과 그러한 세계관, 그러한 관점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일계명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무신론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신론도 아니다. 뭐 우리 중에는 뭐 무신론자도 없고 다신론자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무신론도 아니고 다신론도 아닌데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양대로 나올 때가 덜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서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그래요. 실천적 무신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한번 싹 돌아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시간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너무나 많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적이 너무나 많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믿노라고 하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신론도 아니고 다신론도 아닌데 사실은 다른 신을 두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일계명을 위반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일계명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 외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가 있음을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자, 그럼 나 외에라고 하는 말 뜻이 무엇인지 우리 소유리문답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소유리문답 질문 48번을 한번 봐보세요. 일계명에서 나 외에라고 하는 말씀은 특별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답을 여러분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갖는 죄를 주목하시고 매우 불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이 설명은 굳이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이미 이거 다 설명한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왜 지금 소유리문답 48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좀 알게 돼요. 이 나 외에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내 앞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너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야기되는데 내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굳이 추가해 놓은 모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나 외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아까 소유리문답 46번과 47번에 다 이야기를 다 해버렸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추가되어 있는 모양으로 나오니까 소유리문답 48번에 다시 한번 나 외에, 그러니까 내 앞에라고 하는 말을 설명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앞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다른 신을 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시겠어요. 에스겔 8장 5절부터 18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의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한 절만 여러분 갖고 와봤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금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까지 어떤 지금 모양으로 나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해 왔죠. 그런데 그 성전에 뭐가 버젓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질투의 우상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 성전 벽에는 우상의 그림을 막 만들어놔요. 단무스라고 하는 우상도 막 세워놔요. 하나님 앞에 그걸 버젓이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해요. 태양을 향해서 경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자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니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기가 막히겠어요? 기가 안 막히겠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요? 다른 우상을 우리 삶 속에서 막 세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질투심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그 일계명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일계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새겨 넣어야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누구를 신으로 삼고 누구를 신으로 지금 따르고 있는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 우상들이에요. 그것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따르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인 줄 우리가 인정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일계명을 준수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